오늘의 말씀은 광야의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갈등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갈등을 느끼냐면 통곡까지 했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곧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들어가기 이전에 이 정탐하러 갔는데 거기에는 많은 키 큰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병사들과 많은 싸우는 자들이 많았고,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세상 앞에 세상의 육신적인 걸 보고 이제 심히 갈등을 느끼고 낙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거를 정탐꾼들이 있는데요. 이 정탐꾼들 중에 딱 두 명만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어디 있냐면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광야 안에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왔는데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모든 백성이 통곡을 했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죽을까봐 통곡을 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이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거기가 나을 것이다.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불이익이다. 가나안 들어가는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불신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명과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아니다. 우리는 광야로 들어온 이유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했냐면 그들이 너무 심히 화나서 돌로 쳐 죽이려고 딱 할 때에 그때 뭐가 나타나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이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떤 것이 시작되냐? 그들이 왔던 그 길 40년, 즉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갈등을 겪어요. 세상을 앞에 딱 두고 딱 벌벌벌 떱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그들에게는요, 이스라엘에게는 틀린 각인이 있었거든요. 틀린 각인뿐만 아니라 틀린 뿌리, 틀린 체질. 이게 어떤 체질이냐면 애굽 체질. 이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그 예전부터 왔던 그 체질과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어떤 거냐?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선 나를 위한 거라면, 나의 물질과 이익이 되는 것들이라면, 그리고 나의 성공이 보장된 거라면,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과 이 모든 이 물질 시스템과 그 금융 시스템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육신이 잘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이 가르치고 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냐?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요, 노예의 이 체질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딱 가나안 딱 들어가기 이전에
딱 겹쳐져서 그 사건과 함께 겹쳐져서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과 이 미움과 왜 이 땅에 우리를 데려왔냐, 우리를 죽이려 왔냐, 이렇게 불신앙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 앞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뭘 놓쳤냐면요, 이 가나안은요, 가나안은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메시아는요, 모든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왕으로, 그의 왕국을 세우고 선지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자기 대속하시는 이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이 길을 여신 선지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열으신 유일한 그 길인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될 땅이 가나안인데, 그 땅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을 하지만 이 언약을 놓친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갈 때 다 가려면 한 일주일 정도면 되거든요.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심각한 뭐가 있었냐면요, 이들에게는요, 이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디에서부터냐면요, 노예의 상처부터 치유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냐? 이대로 들어가면은요, 전혀 불신자들과 완전 다를 바 없이 살게 되거든요. 이 노예 생활에서요, 전혀 노예로는 실제로 이제 육신적으로는 노예 생활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생각이 노예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노예가 됐냐? 이 복음을 놓쳐서, 즉 복음을 놓쳐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완전히 놓쳐서 노예가 된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이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이거에 해방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의 굴레와 죄와 사막의 법에서 아무도 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누구? 메시아.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이것이 체질과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에 살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과 우리 현장에 대한 그런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노예에서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아주 어떤 방법으로 상처 치유하셨냐면요, 출애굽시켰습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은요, 어떻게 했냐? 그것도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셨냐? 이 10가지 기적이요. 이게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인데, 이때 10가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에 보시면은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그냥 갑자기 재앙이 일어나고, 모세가 지팡이 한번 들었다고 막 우리가 배웠잖아요. 피게이 파돌 아구 맥장 이렇게 했잖아요.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완전히, 그리고 장자의 그런 저주까지 일어났잖아요. 굉장히 좋네요. 피게이 파돌 아구 맥장. 정말 우리가 같이 함께 외웠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모세가 지팡이만 들고 말만 했는데 그런 일이 직접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각인이 됐던 거는 뭐냐? 피. 이 피를 발랐는데 나왔어요. 노예 생활에서 나왔어요. 피를 발랐는데. 피만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를 지키고 나갈 준비를 딱 했는데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피를 발랐던 모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냐?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해 사건이 뭐냐?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나를 쫓아오던 그들을 쫓아오던 이 애굽의 세력. 애굽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 이 사단, 이 세상의 왕, 사단을 뜻하고 있는데 계속 신자를 계속 쫓아오는데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각인시켰냐? 이제는 그들을 완전히 수장시키고 이제는 그들을 네 눈앞에서 이제는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그 약속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홍해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가장 중요한 이 세절기.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이게 어디에 적혀 있냐? 출애굽기 23장 어디 있냐? 14절에서 19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세절기를 절대 잊지 말라. 이제는 더 이상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매여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모든 이 악한 세력의 그런 말을 듣고 그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고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스케줄이 뭐냐? 이 신자의 스케줄은 뭐냐? 오순절, 유월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오순절, 그리고 그 스케줄대로 수장절까지 쭉 계속 영혼 구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스케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유자 목표예요. 내가 왜 살면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사 성령 속에서 내가 그 증거에 있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걸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세절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치유하는 나의 노예의 그 상처에 노예로서 받았을 그 상처들을 모두 다 치유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노예의 근성에서요. 하나님께서요. 노예의 근성에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이스라엘을 놔두셨냐? 이 노예의 근성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부러 광야에 세워두셨습니다. 이게요, 가장 진짜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고 이불을 개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왜 하냐고요? 습관이 됐으니까요. 자,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처럼 사람도 자기의 습관대로 어떤 생각과 보세요.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요. 이 생각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생각이 마음이 습관으로. 이 습관이 이제 24시 운명이 된 거죠. 근데 이게 틀린 생각과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내리게 됐을 때 어떻게 했냐? 영혼까지. 이 상처 속에서 나오는 노예 근성이요. 예를 들어서요.
보잖아요. 알잖아요. 그 아이들이 만약에 불에 딱 다가갔는데 불에 딱 뒤었어요. 아파요. 그래서 안 하게 돼요. 근데요, 그거 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거를 했더니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그 누구냐 간호사가 여기 체코 간호사가 약간 무뚝뚝하잖아요. 왜 왔냐? 아 그런 거 아니다. 이딴 식으로 할 거면은 왜 왔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틱틱 틱틱 막 이렇게 물어봐도 막 얼굴을 막 눈알을 불아르면서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이렇게 막 흘끼고 눈 위아래로 막 그리고 체코를 못하면 특히나 그렇게 해요. 위아래로 막 흘기면서 에휴 내가 뭐 종이냐 뭐 하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막 일을 하더라고. 기분이 상당히 나쁘대. 그것도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병원을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파도 병원은 안 간다. 내가 병원을 가도 간호사랑 얘기하는 데는 최대한 피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제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것도 상처다. 이게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게 근성이 되더라고요. 이게 나의 근성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막 체코 시스템을 이게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아버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런 길을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그게요 얼마나 이게 병든 생각이 딱 한 번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서 해결하시겠냐? 하나님께서 하셨냐? 성막에서. 하나님께서요 이 성막에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 그 일곱 가지 그 성막의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떡상, 향로, 그리고 우리 빛을 비추는 그 빛의 빛, 등대,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물두멍, 그 다음에 뜰도 있잖아요. 그 위에 빛을 비추고 그 기름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한 가지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기 근성이 되는 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이유가 그 다른 게 아니라 이거라니까요. 그 성막과 그 성막에서 모여서 피제사 드리고 번제, 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이 등등 이 5가지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뭘 하냐? 회막에서 모이잖아요. 회막에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 회막에서 치유받고 회막에서 우리가 모여서 포럼을 하고 진짜 우리의 삶을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근성을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게 내가 하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시스템을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막으로 가서 이제 너는 현장의 빛이 되라. 이 빛이 너에게 비춰진 것처럼 너는 가서 이제 현장을 비추라. 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가나안에 이제 우리가 딱 오늘 본문 말씀에요. 이 성막과 이 회막과 장막과 세절기와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가나안 앞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우리는 못 가요. 거기는요 거인들이 많고요. 거기서 우리는 그냥 메뚜기입니다. 거기는 무장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싸울 줄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린 거기 가서는 그 완전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우린 죽어요. 이제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딱 듣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게 얼마나 불신앙이 너무나 깊게 빠져있던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이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치유가 안 되는 거. 그만큼 근성이 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그 기적을 보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차근차근히 이 불신앙을 이제 없애셨죠. 이제 광야 40년이죠. 광야 40년. 이 40년 동안은요, 다 모든 불신앙했던 사람들 수장시켰어요. 모든 사람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광야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안 들어간 그 인물 중에 가장 그 젊은 인물이 누굴까? 몇 살이 가장 늙고 가나안으로 입성했을 때 가장 누가 제일 나이 많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60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20대까지 렘넌트라고 치고 그 애굽에서 이렇게 딱 나온 이 젊은 세대를 20대까지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아무리 젊어봐야 60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60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40년 안에 그러니까 가나안 태생 아이들은 40대. 그러니까 이 40대들이 자기가 40 되기 전까지 엄마 아빠 나이 전에 이미 자기의 부모 세대는 다 죽는 거를 다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고 보니까 죽은 이유도 다 다양하더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 터져가지고 컥 막혀가지고 죽는 사람,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삼켜가지고 죽는 사람, 독뱀이 해가지고 독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 그것도 다 웃긴 게 하나님 잘 이렇게 믿으면은 안 죽고 하나님한테 불신앙을 했다가 다 죽었어요. 다 불신앙해가지고 다 죽더라고요. 불신앙해서. 그걸 보면서 자라왔던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가나안을 입성하게 될 것인가. 가나안이라는 것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이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맨날 들었거든요. 내가 출애굽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는데 실제로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하시냐, 이 노예 생활을 나왔는데 이제 광야에서 뜨뜻하고 하나님께서 선선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맨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이런 생활에서 이제 막상 이제 가나안으로 딱 이제 너네들 이제 준비됐구나, 이제 너네는 하나님 군대들 하고 가나안으로 딱 입성 이랬는데 가나안은 어떻게 입성해야 될지 이게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광야에 근성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한 게 있습니다. 이게요,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가나안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신명기서 우리가 오늘 들었잖아요. 후대를 위해서요, 다시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그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이게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요, 이 후대들이요, 맨날 엄마 아빠한테서 듣던 그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이거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단이 갈라졌거든요. 절대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시는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요, 그 언약을 잡고
이제 여리고를 돕니다. 여리고를 도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것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아니야. 지켜봐라. 그냥 따라와라. 언약궤 따라와라. 대신에 조건은 다 조용해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뭐 했냐? 마지막 날에 소리만 질렀는데 막 벽이 무너져. 너무 생각해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황당해요. 아니 누가 말을 했다고 하나님 말하라고 했던 거를 말하라는 거를 지켰다고 실제로 벽이 무너지고 실제로 요단이 갈라지고 그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더라고. 황당한 일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언약만 따라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그리고 체험이 오고 증거가 오면은 그때 말해도 늦지 않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이게요. 아모리 연합군 이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쟁에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지역을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해 넘어가면 우린 반드시 지겠다 하면서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무슨 말씀이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도 말라. 그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쭉 그 길을 갔는데 그 안에서 확신이 딱 오니까 달아 태양아 거기 멈춰라. 너네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하루 동안 그 전무후무한 사건이 왜 전무후무하냐고 하냐면요.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즉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딱 지구가 딱 멈춘 거죠. 그래서요. 이런 전무후무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신 거예요. 그게요. 가나안 입성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가나안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가나안 입성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 우리는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요. 편집돼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해야 되고요.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그 통곡했던 이스라엘처럼 불신앙을 심겨둔 그 사단을 꺾어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어서 말씀의 편집을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이 전파되는 그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이유가 왜? 내가 편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가지고 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37 향해서 이 디자인 237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많은 제가 광고 회사에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그래서 모든 환경도 다 열어놓고 세련되게 해놓고 굉장히 트렌디하게 앞서가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주변 환경을 바꾸더라고. 왜?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실현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말씀을 계속 듣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그제서야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디자인이 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 그리고 우리가 정말 24시 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24시를 어디에다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령 충만에 계속 24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려고 이 광야의 치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광야의 치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굳게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는 일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굳게 레브넌트 WRC를 참여하고 WRC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의 치유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노예의 상처의 치유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노예의 근성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의 근성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거를 성취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에 각인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각인된 말씀으로 가나안으로 가서 237에게 현장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